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독일에 저명한 루터교의 신학자이며 교수였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교수가 그가 쓴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라는 라고 붙은 그 책을 세상에 내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비극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극적 여인은 당시 38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그 인생에 38년을 살면서 4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가? 그 자살의 문제의 시작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한 살 된 자기의 아기가 물을 마시는데 염산을 물인 줄 마시고 염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시고 있다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어. 이 여인이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절대 뜨거운 거 앞에 놓으면 안 되고, 뜨거운 걸 아이를 보는 앞에서 먹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집집마다 전기 콘센트에 다 요즘 듣는 거 있잖아요.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아기 동물들과 같아서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보는 게 다 새롭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쳐요. 잠시도 아이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그러죠. 빨간 신호등. 그것도 빨간 건 위험하잖아요. 하여튼 동선이 가는 거는 다 안전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먹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탕 같은 거 잘 안 주지만 요즘 애들 당뇨 걸리는데 주더라도 큰 알사탕 주지 말고 그 쪼개서 조금씩 그렇게 줘야 돼. 그걸 안에 들어가면 걸리잖아요. 하여튼 모든 게 조심해야 돼요. 울고 떼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38년 동안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이 엄마의 그 시작이 목마르는 아이가 물인 줄 알고 먹었던 그것이 물이 아니라 염산이었어요. 여러분 염산 아시죠? 놓으면 막 지지지지 태우는 거. 그래서 인도 같은 이런 나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거부하고 말을 한다고 뭐라면 에헤이 그래서 염산 테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염산은 굉장히 위험하게는 함부로 취급을 못하는 그런 화학약품이죠. 자, 이 여인이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후 이 여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죽은 이후 이 엄마는 아기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엄마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도 절망도 슬픔도 표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얼락한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엄마가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비극적인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 이 엄마는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지만 이것을 절망의 그늘에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짓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루터교의 신학자적 교수였던 헬무트 딜리케는 이 절망을 가리켜 위장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을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인의 자살은 죽은 아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의식 때문에도 아니었던 데에 이 문제를 출발합니다. 이 여인의 자살 시도는 자신 안에 강력히 밀려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잃어버린 그 허무함 때문에 역반응을 일으켜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허무와 공허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이 여인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일 거룩한 주일날 설교의 자살로 시작하는 거 좀 거득지근하기도 합니다만은 허무와 절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의학은 이 여인의 병을 정신분열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 불우한 여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가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서토크라는 이 말이 요즘처럼 많이 유행한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몇 번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포기하고 맙니다. 뭐 속담에 10번치가 안 넘어간 나무가 어디냐 이러고는 그건 속담이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근데 요즘 IT 개발로 발달로 인하여 그 여인의 동선, 그 남자의 동선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막 SNS에 막 퍼뜨리고. 과학은 발달하지만 과학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정신분열도 함께 증가한다. 여러분, 강남 아이들 다 서울대, 의대, 법대 뭐 좋은데 다 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요, 정신과 병원에 다닙니다. 요즘 떠는 과정에서 하나가 정신과예요. 정신과.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옛날에는 정신과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거나 좀 더 뭔가 막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정신과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정신과 다니면 대부분 주위 사람들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정신과는요, 일상적이에요. 일상적. 그냥 감기 걸리고 내과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과보다 오히려 정신과가 더 많이 환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정신과는 왜 걸리느냐?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높이 올려가려고 하느냐? 결론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냐?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그걸 이 땅의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를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못 나오면 어때? 좀 못 들어가면 어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라 그래요, 양극화. 이 양극화되는 극단적. 요즘 정부가요, 대통령이야 정부 이 여당이 지금 뭐라 그럴까,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떨어졌어요? 주식은 올라가고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왜 떨어졌나? 왜 지지율을 떨어질까요?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돈 번다는 거예요. 이 돈 버는 것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 좋은 회사 다녀가지고 그 성과급, 옛날에는 성과급 말 없었어요. 이 성과급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월급 받고 보너스 받으면 되지. 왜 성과급을 왜 해야 돼? 그거 어째 계약서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 홈플러스 아시죠? 망해갑니다. 월급도 막 석 달, 넉 달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 삶과 반도체에서 다녀서 성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치닫니까? 인간은요, 이런 정신불량이 어떤 데 많이 찾아오냐? 대부분 많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한 구석에 밀려오는 공허, 허무함을 가눌 길이 없어 어떤 이는 자살로, 어떤 이는 위장술로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듯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은퇴하면요, 아무도 찾아준 사람 없어요. 제가 노회장 그만뒀잖아요. 백석비림 미래비전 운동복을 쓰기로 그만뒀잖아요. 했을 때는 막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가 불러요.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 조용해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아니, 노회장 한 기간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만둘 때는 이렇게 하는데, 대형교회 목회자를 큰 목회하다가 이런 은퇴하면 그 밀려오는 그 허무함,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했던 게 한순간에 다 은퇴하면 사라져.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원래도 대접 안 받았어. 그죠? 뭐 어디 가도 인기가 없어. 뭐 자유 양보 생각도 못해. 그저 있는 놈만 운동해. 근데 은퇴해도 별 차이 없어. 뭐 어차피 그건 위치를 살아왔고, 뭐 그게 당연처럼 여기 왔으니까. 그 은퇴해도 별 허무함이 없어요. 공함이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은퇴하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 이제 마음껏 은퇴를 했으면 마음껏 할 수 있잖아. 은퇴하기 전은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교회라는 직분이, 교회를 섬기고 목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도 제약을 받고 이러는데, 그거 뭐지 늘어나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해피한지 몰라. 자,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목회자와 작은 교회,
행복해야 되니까 이 행복도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이 역설이라면. 근데 이게 결코 여러분 위장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이죠. 노회장 하니까 너무 좋아. 백석백인 이거 서기 안 하니까 조금 뭐 일어나서 아쉬운 건 있지만 너무 좋아. 그런데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또 풍요를 만끽했다가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사람들, 위대한 정치를 했다가 한순간에 인기가 없는 정치인들, 허무란 말이죠. 오늘 이 헬무트 딜케이 교수가 내놓은 허무주의, 그 내용 중에 이 여인은 허무와의 대결을 포기하고 공허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지로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허무주의의 창가라 불리는 전도서를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지혜 문학의 끝자락, 시편도 지혜 문학이죠. 욥시, 잠언, 시편, 그죠? 그 끝자락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이 성경책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도라를 외치는 비관주의의 극치인 이 전도서. 그런데 이 전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나? 주전 250년경에 편집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사회는, 서구 사회, 중동 지방에는요, 강력한 이원론에 물론 히랍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원론,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영은 영, 육은 육. 이게 이원론. 특히 염세주의 철학으로 알려진 스토아주의 혹은 스토익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크게 작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요, 학생일 때, 청년 때 이 스토아 철학에 많이 심취했어요. 한때는 책이 유행하게 했어요.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그런데 문제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걸 계속 노래하는 허무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는 놀랍게도 두 개의 큰 주제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처음 주제는 인생, 삶,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저주하는 허무주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허무 그 자체를 노래하고 허무가 인생의 해결인 양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 시작하는 전도자는 그 허무 그 자체를 찬양하는 염세주의, 스토아주의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걸고 쌓아온 지식과 지혜, 화려한 경력과 화기, 축적된 재산과 업적, 이 모두가 종국에는 무라는 절규입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여러 해를 사는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제가 책을 비우고 있습니다. 한들은 제가 책 엄청 많이 쌌어요. 지금 버립니다. 왜냐? 오래되기도 하고 사람이요 서지 않는 거 자꾸 쌓아놓으면 이 정신이 계속해서 그게 막 빠져나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권사님 주사람들한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보지 않는 것, 내가 입지 않는 옷들 다 버리세요. 왜냐? 자꾸 그 정신이 거기에 빠지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에 피곤해. 진짜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늙어서 힘이 없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버리지 못한 그것에 자꾸 나름대로 애착이 자꾸 가. 그래서 못 버려. 그 자꾸 모아. 그런 것들이요 자꾸 신경 써요. 그게 하나의 자꾸 누수가 돼.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근데 안 쓰는 앱이 자꾸 깔리면 그 배터리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소모가 자꾸 돼요. 빨리 따라. 그거와 같은 이치.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면 그렇게 안 딸릴 건데 쓸데없는 걸 자꾸 애착으로 가져가니까 이게 자꾸 신경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요 책 엄청 벌었어요. 고물상에 한 2번 실을 갔는데 2만원 주더라고요. 수박 가도 2만 5천 하는데 수박 가도 하는데 그럼 교회만 그러냐? 집에도 좀 막 버립니다. 버리니까 버려지니까 좀 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주사님, 그럼 버리는 기준이 어딨냐? 어딜 두고 버리느냐? 예, 2년 지나면 버리세요. 2년 동안 안 봤다는 거는 앞으로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붙잡고 늘어나지 마세요. 당근 하든지 팔든지 버리세요. 아셨죠? 버리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기운만 빠져요. 기운. 자, 그래서 이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허무가 자꾸 차. 심지어 이 전도자는요, 전도서 11장 8절에 여러 해를 사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병원도 의사도 어려움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와요. 8899-234 무슨 뜻인지 알아요? 80까지 튼튼하게 살다가 99세까지 말하구나. 그렇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자니까 죽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여러분, 이런 노래를 100세를 꿈꾸는 오늘 시대에 일격을 가하는 풍물이 뭐냐? 여러 해를 사는 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시작되는 헛되도다는 이것이 12장까지 와서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12장 8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한 지혜자가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 내뱉은 허무주의 서사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흐르는 처음 주제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요, 전도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헛상을 예리한 눈으로 포착하고 있는 한 실존주의 신학자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라는 지금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허물을 예리한 눈으로 직시하라는 언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은 오히려 내 속에 허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허물을 그 무엇으로도 위장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내 속의 허무와 과감히 대면하라고 맞서서 싸우라는 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고발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허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며 허물을 무엇으로 위장해 보려는 온갖 위선 때문에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딜케이 교수는 이것을 위장된 허무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하면 자기 실수로 죽은 자기 아기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 앞에서 젊은 엄마는 차라리 통곡으로 눈물로 그 아기의 죽음을 절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허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허무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하고 말았다는 사실. 그것이 자살로 나타났으며 자살로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위장된 허무주의의 표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장된 허무주의는요, 예전에 독일 나치에도 있었고요, 일본의 가메가제, 여러분 가메가제 아시죠? 젊은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가는 기름만 딱 주고 못 돌아오게. 그 비행기 타다가 어려요? 미군 군함에 그대로 꽂아가지고 정말 그 가메가제. 그리고 오늘날의 중동의 IS 이슬람주의를 한결같이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허물을 마치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한 후 젊은이들을 순교자로 둔갑시켜 죽음으로 몰아간 행위야말로 위장된 허무주의의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틀러고요. 이게 일본의 가메가제요. 요즘 중동의 IS라고. 그것이 IS 이슬람주의와 일본은 오늘까지 위장된 허무주의의 신화 속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장된 허무주의는 종교 속에도 특히 교회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이 틸케이 교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한 음성으로, 멋진 몸집으로, 값싼 축복으로 신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부흥 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를 가지고 허물을 위장하고 허물로부터 도피시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백석백인 지난주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했는데, 저는 뭐 일한다고 바쁜데 우리 산모 말이 그래요. 식당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가 다과를 만다 가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우리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처음 봤는데 아는 사람인가? 근데 그 여자 목사가 한 말이, 어젯밤 꿈에 우리 집 사람을 봤다는 거. 그러면서 한 달 내에 100만 원이 생길 것이래. 돈이 생길 거야. 근데 그걸 꼭 딴 사람 주지 말고 사모님을 위하여 쓰시라고. 그렇게 다가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100만 원이라 100만 원 이상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럼 만약에 그게 딱 생겼다 그러면 누구 목사 생각나요? 여자 목사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나면 봤지? 당신 돈 생겼지?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꿈에 봤다, 예언 봤다.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 교회.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돈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여자 모습 돈 생기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반대로 없을 수 있어요. 한 달 내에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거죠. 그걸 마치 먼저 말했다고. 나쁜 일 생기는 건 주로 누가 쓰느냐? 점쟁이들이 많이 써. 나쁜 건. 좋은 거는 누가 많이 써? 이단이나 신비주의 사상을 가진 여자들, 목사들, 뭐 여자 목사들, 남자 목사들이 많이 써. 좋은 쪽은 목회자를 이렇게 써서 나쁜 건 다 무당들이 쓰는 거예요. 거진 그렇습니다. 그게 속지 마세요. 그게 위장된 거.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저는 정상적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죠? 정상적인 목회.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속에 달린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위상이야. 얼마 전 한 부흥 강사가 미주주의 한 부흥 집회에서 1,000만 원을 내야 병을 고치시지라는 말로 회중을 우롱하고 안수받으면 자금이 커진다는 식으로 출석을 독려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안수했다고 키가 커집니까? 커질 수도 있어. 하나님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이한테는 잘 먹으면 자동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유의 치유의 치유를 제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확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종교를 빙자한 위장된 허무주의의 한 전형입니다. 종교 행위를 마치 복음으로 위장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지금 위장된 허무주의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서는 인간 내면의 허물을 위장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허물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라고 토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외면한 이 소박한 진리를 헛되고 헛되도라는 비극을 톤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을 부정하는 비관론적 허무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한계의 거룩한 고백이고 여기서 우리는 급심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 두 번째 큰 흐름의 주제를 만나보자.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허물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리고 허물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그늘에서 전도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무 그 뒤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흐름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신가, 그 신비를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과 그 초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보지만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를 부정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그늘을 그치는 때에만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운명주의를 노래하는 서사시가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은 허무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경륜하심 안에서 진행되는 거룩한 때와 시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때가 모이하고 허무한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에 인간은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틸리케 교수는 이것을 고백적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고백적 허무주의는 전도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신앙의 충고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고백적 허무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스며든 허물을 무한한 욕망과 정치로 위장하는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전도자의 애정 어린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자는 인생의 끝자락, 풍요와 낙을 잘 즐기고 난 후에 찾아온 허무, 그러나 전도자는 이 허무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전도자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절망의 그늘을 가감히 받아들일 때에만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고통,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무가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 허무를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헛되고 헛된 것을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와 기쁨도 다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전도서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이름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